가끔 꽃을 파는 꽃가게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일을 맞이했거나 우리 또 성도님들이 개업을 할 때 꽃처럼 선물로서는 매우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가게에 들리면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가보았더니 조화였습니다. 요즘에는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생화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조화가 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화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향기와 생명이 없는 꽃, 그 꽃은 바로 조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 교회 밖에 왜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봅니다. 불신자들이 보는 성경책은 성경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언어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가를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그들과 확연하게 다를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우리들의 말이, 그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차이가 없다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체육대회 여는 날이니까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맞추는 사람에게는 뭔가 경품을 하나 드릴 수 있도록 압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된 삶을 누리려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와 일반 편지가 다른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어디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써졌는데 어디에 써졌느냐? 마음에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 붓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많이 써지면 써질수록 그의 삶과 그의 모습에서 누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자가 있죠. 누구일까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 요동치는 영적 갈증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수많은 철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이교 종교를 탐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내면 속에 있는 영적 갈증은 결코 해결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갈증과 목마름만 더해 갔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비참하게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이 죄악을 끝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하는 금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어거스틴은 자기 손에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가 건네준 그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고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열어서 성경책을 봤더니 그 말씀이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빛처럼 섬광처럼 어거스틴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온 그의 모든 과거를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으로 어거스틴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우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주일 매달 두 번째 주일마다 영접 모임을 하거든요. 영접 모임을 하고 나서 어느 한 집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큰 울림이었고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따라할 때 자기 자신이 너무도 분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따라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이 고백을 따라하는 순간에 나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져서 분명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으로 여러분의 신비에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집에 가도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해서 언제나 그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때 내 자신을 누구에게 내 자신의 의지를 드리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에게, 이미 예수 믿었던 성도에게 육신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의지를 육신의 소욕에게 드려 육신의 소욕에 복종하는 순간에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런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욕에 드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체육대회인데도 힘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육신의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네, 그렇죠.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지혜는 없어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유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고 사람 안에 없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다. 그런 거로 이 유한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근본적인 삶의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르지요.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처럼 체육대회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사람이 독수리처럼 빨리 나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센들 코끼리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사자를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도 말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돌고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나 힘으로 견준다면 사람은 짐승만 못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호모사피엔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정신적인 존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개발해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사나운 짐승들을 다루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창조하며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식은 수평적인 것이지만 지혜는 수직적인 것이다. 지혜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누가 주신다는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식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공부를 많이 했어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혜가 없어요.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니들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인데 그때에 지혜가 확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은 놀라운 지혜, 이 하늘의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귀한 분이 계세요. 나이에 비해서 큰 사업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경영을 잘 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일성으로 고백하기를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 그 고백이 감동이 됐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신 분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그대로 적용하며 경영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깊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뭇사람의 인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뭇사람들이 알고 읽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지 아닌지는 나보다도 누가 더 잘 알까요? 다른 사람이 더 잘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고 내가 주장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벌써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은 안수 집사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자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는 그분이 다니는 직장에 평가서를 보내가지고 평가를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몸담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이 뭇사람들의 인정을 받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살 때에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언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시죠? 오늘따라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국어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뜻하는 얼자와 이 모양을 뜻하는 이 골자와의 합성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 얼굴 모습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여러분의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늘 체육대회 오는 날이라 그 다 제가 말할 수가 없어. 말하고 싶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제가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빨리 끝내지 왜 안 끝내냐 그러면서 턱 쥐고 있는 분도 있는데, 한 가지만, 그래서 한 가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요. 궁금하시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축복.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영생을 마치 여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여권. 여행을 가기 전에는 여권을 어디다가 집어넣고 있죠? 서랍에다가 집어넣어 둡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국위로 출국할 때는 여권이 필요하니까 다시 꺼내 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아무 쓸모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잘 가지고 있다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이것이 제 여권입니다 하며 제출하는 증명서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고. 뭐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삶이 아니라 저 영광스럽고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이 제한적이고 육체의 한계와 또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도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조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초자연적인 삶. 이상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영생의 사건을 소개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안에서 다른 한 무리가 성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부딪혔습니다. 나인성 바깥으로 나오는 무리는 어느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일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은 젊었고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그 아들의 관을 앞세우고 나가면서 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온통 슬픔과 절망과 죽음과 탄식과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바깥에서 성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분 자신은 생명이십니다.
이 둘이 부딪힌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부딪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계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죽은 소년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사망이 생명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교통과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와 같은 생명력 있는 삶,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